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죄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의 보혈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시 가시관이 쓰셨네 모시어 드리시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아등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시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시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시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시 겸손한 자 찾돌다 모시어 드리시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시 좋은 자를 데리고 주시르니 구하시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시 주여 네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건강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언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언양교회를 짓는 것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믿음의 초석 위에 간절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언양교회가 될 수 있게, 언양제일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모든 것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다니실 목사님에게도 늘 건강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저희 마음에 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저희들을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천천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 읽으면서 숫자와 관련된 데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22절, 23절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 동그라미 치고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것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시리라.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돌아갔더라. 아멘. 예, 오늘은 중보기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교재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니까 눈에 들어옵니까? 내용이 눈에 잘 들어와요? 이게 설교하고는 좀 다르게 성경을 읽고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중보기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다면 오늘은 중보기도자의 특권과 의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할 거예요. 먼저 그 본문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기도가 대화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 화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처음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50명.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50명만 있으면 괜찮다. 괜찮아. 한번 찾아봐라.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5명만 빼주세요. 45명만 있으면 어찌 해보겠는데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45명? 그래, 네 한번 해봐라. 45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45명 너무 많은데 30명은 어때요? 하나님 30명 괜찮습니까? 30명 그래 30명 그래도 30명 찾아봐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20명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럼 제 같으면 이놈아 네가 하나님 해라. 안 그러겠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래 한 번 더 찾아봐라. 몇 명까지 해줄까?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기도가 뭔가 하는 걸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자바자 하고 막 올려줘. 그래놓고 많이 올려주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성을 봐서 떡을 먹이듯이 이거 됐나 이거 됐나 이거 됐나 이렇게 답을 주는 것처럼 우리 기도 구조가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친밀감이 있어요. 옆집 사람, 이웃집 아저씨하고 대화하는 것 같잖아요. 뭐 오늘 이거 500원 해줘라. 아이 안 된다. 450원 해라. 아이 300원 해라. 주고받는 대화 같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인격적인 기도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그런 대화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인류 가운데서 기도의 모형을 두고 얘기하자면 이런 기도의 수준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무당이 기도를 뭐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무당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귀신을 달래는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소를 잡고 닭을 잡고 돼지를 잡아갖고 목을 치고는 거기에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추고 칼 위 작두 위에 올라가고 막 소리 내고. 이거는 내가 기도라는 게 귀신의 원하는 것을 달래줌으로 인해서 하늘의 소원을 얻게 되는 게 그게 무당의 기도거든요. 또 불교의 기도는 자기 몸을 철저하게 성찰하고 또 자신을 이제 명상 가운데서 자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앉아서 잠을 자지도 않고 앉아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나무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철저하게 자신의 그 몸을 잘 다듬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기도를 올려지는 그런 자기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기도가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게 지금 기원전 4000년의 이야기니까 지금부터 거의 4000년이 아니라 모세 이전이니까 1500년, 2500년, 3500년, 4500년 정도 된, 지금부터 4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미 기도하는 수준을 보면 하나님을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고요. 특권. 내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기도는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쉽게 풀어가고 있구나, 또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자의 특권이 뭔가, 중보기도자는 무엇이 특권이고 어떤 것이 의무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어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조국과 이 사회가 막 불확실한 내일, 직장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무질서한 이런 것들 때문에 조국과 사회가 불안해요. 이런 부분에 기도하고, 또 교회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이런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다 중보기도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냐 하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이 땅, 이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과 이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와 상관없이 보이는 이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아무런 저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나와 상관없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저 북한은 진짜 김정은 정권 때문에 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은데 왜 우리가 아프리카 우간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창세기 18장 22절, 23절, 27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18장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감히 주께 나는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감히 우리는 별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별로 이름난 사람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기도하도록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유일하게 소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큰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중보기도는 성도들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죄인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와 출발은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에서부터였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간은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므로 그러므로 제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권리가 특권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 다 가져갖고 소를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요. 그리고는 고기를 껍질을 다 뺏겨내고 내장을 다 뽑아내서 내장은 불에 탁 태우고 피는 그 뿔에다가 탁 바르고 그리고는 그 고기는 고리 걸어갖고 숯불에다가 태워서
완전히 탈 때까지, 연기가 타서 올라갈 때까지 완전히 태워서 올리죠.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를 제사장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태움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제물을 올려드려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앞에 가면 앞에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이 이만한 게 앞에 출렁출렁거리고 있어요. 엄청 커요. 거기에다가 손을 착 씻으면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더러운 것이 있는가, 불결한 것이 있는가, 물에 비치잖아요. 그래서 물을 보면서 손을 깨끗하게 씻어요. 내가 혹시 지은 죄가 여기에 묻어 있지 않는가 하고는 깨끗하게 씻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그리고는 성소로 다 들어갑니다. 성소를 들어가면 오른쪽에 보면은 떡상 6개의 떡상, 호떡 이만한 거 5개만한, 크기 이만한 호떡 같은 그 빵을 6개 쌓아 놓습니다. 6개 왜 쌓아 놓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산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산다. 그래서 이 떡을 먹고, 그리고 왼쪽으로 딱 가면은 그게 금으로 된 메노라이트 촛불이 쫙 타고 있어요. 촛불이 타고 있는데, 이 촛불의 불은, 금촛대 위의 불은 그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에요.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촛불에 비춰진 그 빛만이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조명을 뜻합니다.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 성령의 조명을. 그리고 분향단에 딱 들어가면 분향 안에는 향이 탁 타오를 때, 그때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태워서 하늘에 올라가도록, 기도문이 하늘에 올라가도록 기도를 향불을 피우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리고는 문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피를 7번 촥촥촥 뿌리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지은 죄를 위해서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나옵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이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들이 제사장들이 구약시대 때 했던 그 과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필요 없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그런 이 놀라운 특권이,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히,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주셨나이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꼴이 많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선교하는 일이, 이게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특권을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 밑에 줄에 보면 22절, 23절, 22절, 그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23절,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했다. 진짜 중요한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고,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중보기도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
자, 그 밑에 질문 1번 봅시다. 질문 1번. 질문 1번.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을 읽고 또 33장 12절과 16절을 비교하여 중보기도의 특권을 말해 보십시오. 그래 돼 있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33장 3절, 출애굽기 33장 3절. 지혜로운 사람은 옆에 있는 글자 봅니다. 보입니까? 그거 옆에 거 읽으시면 돼요. 자, 출애굽기 33장 3절 점점점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거 누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교만한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13절 그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심, 이 종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거 누가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예,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건너뛰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고 주의 백성으로 족속을 불쌍히 여기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할 거다,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14절에 하나님의 이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쉬게 한단 말은 내가 너를 평안하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기도를 들어서 백성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 때문에 바뀌었습니까? 중보기도 하는 모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이 뭐 마음을 이랬다 바꿨다가 뭐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저놈은 죽어도 싼 놈이고 저놈은 진짜 그냥 길 가다가 뒤로 넘어 자빠져서 앞에 코가 깨져야 될 놈인데,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 믿고 다시 새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진멸하려고 하다가도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중보기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가족,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끝내는 심판의 자리까지 가잖아요. 다 심판의 자리까지 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사 그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결정에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코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6번 이상이나 되풀이하면서
용서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브라함의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인 의무라는 그런 뜻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인 의무. 그러니까 내 이웃에 대한 슬픔과 내 이웃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것들을 내가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리고 중보기도가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의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중보기도가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리고 3번 질문 2번 그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2번 같이 내용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읽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된 심정을 말해 보세요. 30절에서 32절 찾기 어려우시죠? 오른쪽에 글자 보이는 사람들 읽어봅니다. 자, 3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네, 31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옵소서.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너무 슬픕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짓다니 참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들을 멸하기 전에 이들을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제 것을 지워주시고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모세가 드려. 어떤 심정이에요? 이 모세가 중보기도자들은요, 이 사랑이 이렇게 큰 겁니다. 중보기도자들의 마음에 품은 사랑이 큰 거예요. 모든 죄를 함께 지겠다는 연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백성이 지은 죄는 제 때문입니다. 이 백성이 지은 죄는 다 내 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 자신을 벌하시고 저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게 중보기도자의 그 큰 리더십이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중보기도자가 되면 이렇게 영적으로 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라지는 거죠. 연대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사소한 일로 내 눈에, 여러분 눈에 말이요, 제 눈에도 그렇고 여러분 눈에도 아유, 저 권사가 왜 저래 행동하노, 저 집사가 왜 저렇게 못되게 말하노, 그럴 때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 권사, 저 집사의 죄를 묻지 마시고 그거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제가 돌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있었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벌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요. 이거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이렇게 중보기도하면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전 고민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당연히 사랑하며 살겠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랑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죄를 짓고 못마땅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남편 술 먹고 맨날 바람 피우고 이리저리 못되게 구는데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거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 모든 죄의 문제는 제가 다 대신 맡겠으니까 남편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남편 사랑하며 살지 미워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보기도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의 표현 중에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한다. 기도하겠다 하면 그 귀한 겁니다. 사랑하겠다라는 의미니까. 사랑하며 살겠다는 의미니까. 여러분들도 무슨 일 있으면 기도할게요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어요. 이 말을 귀하게 여기셔요. 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마음의 책임감을 공동으로 지는 연대의식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성경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 요 말씀을 비교해 놔서 제가 다 찾아놨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출애굽기 32장과 에스겔 22장이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똑같은 사건의 내용 자체가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 결과가 달라져요. 볼까요? 일단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범했다는 것을 줄줄이 기록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언약을 범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 29절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10절에는 이거 징벌받기, 심판받기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벌받기 마땅합니다. 라고 하고 또 에스겔서 31장에도 징벌받기 마땅합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11절에는 출애굽기 32장 11절은 모세가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원하건대 내 책에서 이 책에서 나를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에스겔서 22장에는 중보기도자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중보기도자가 있는 데는 하나님께서 14절에 용서를 해줬지만 중보기도자가 없는 그거 에스겔에 나온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결국은 중보기도자에 의해서 한 민족의 용서와 심판이 중보기도자에 의해서 갈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보기도자의 특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로 인해서 이 민족의 어려움과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중보기도자에 의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3번, 이건 간단한 내용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2절까지를 읽고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의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중보 기도자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자기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서, 대언자라는 것은 대신 말씀을 받아서 대신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니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한 자가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으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보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함께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역이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특권이며 또한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이 특권과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기도자로서 부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무너져가는 세상 가운데 어지러이 혼란스럽게 되어가는 이 사회 가운데 서로 불평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무너져가는 가정 가운데 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중보기도자를 세우셔서 우리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를 위한 기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참된 용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잘 지켜 수행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중보기도 3과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잘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14일 날은 소부 시차례가 있고요. 그리고 울산노회 전 노회장 분기별회의, 노회장으로 시무하셨던 분들이 전부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회의를 진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김동원 장로님이 전 노회장이셨기 때문에 김동원 장로님을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애쓰시고 수고하셔서 이 모임을 모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모임 가운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울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지도자에 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수련회 1차 모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만남수련회 참석하신 분들 2차 모임을 가질 겁니다. 지금까지 만남수련회 삼덕교회에서 하는 만남수련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보기도의 특권과 의무를 되살려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와 이 세상 선교사들에게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